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벌써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애틋함과 그리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이뤄간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고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날들을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많은 예배자들이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고백을 주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 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은혜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단순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의 주님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고난,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것, 그 아픔의 끝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픔의 끝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 죽음을 뒤로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또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또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 사람은요, 진짜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뎌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이겨낼 때 여러분 그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보낸 사람은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승리의 주님 붙잡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제 아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한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 자고 12시간 깨어 있는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주일이면 뭐 아침에 유치부 예배 드리고 와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요즘에 유치부 찬양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찬양 부르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샘물이의 입에서 제 아들의 입에서는 신나는 어떤 노래.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거든요. 염려하는 게 없거든요. 염려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항상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지금 어떤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아냐?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실패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그냥 망했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흔적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은 전혀 없고 지금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사람입니까? 바로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활동하긴 했지만요, 이 메시지는요, 어쨌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포로기는 어떤 때인가요?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 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하고, 이후에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타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것들,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 내가 종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는 상태, 그것만큼 괴로운 상태가 또 없죠.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지켜주고 싶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 그것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태는 정말 괴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죠. 우리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나라를 빼앗긴 적, 그 영토 자체를 빼앗긴 적은 출애굽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또 가장 근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각해봤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항상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성전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을 범죄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항상 무릎 꿇었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자체도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있던 소망까지도 없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실정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도 최후의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내 속죄의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이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의 인생 이제 그냥 실패했구나라고 얘기해버리게 된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이, 이들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없는 상황들 속에 있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또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 또 마스크도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안 좋게 들리는 소식은 N번방인가 뭔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땅을 칠만한 어떤 이야기들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리니까, 우리에게 숨막히는 시간들이 찾아오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답이 없어. 이 나라 답이 없는 것 같아. 이 나라 어떻게 하면, 다시 아무리 좋은 정치 그리고 대통령 뽑아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이 나라 노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들의 고백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한다고 하죠. 교회는 원래 많이 축소되어지고 있고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 속도가 가속화됐다라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예배가 편하다고 느껴지고, 또 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현대사회와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대사회와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점점 교회는 축소되어지고 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 이런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일단 골짜기 가운데 이 에스겔을 두셨어요. 골짜기를 가만히 둘러보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사방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의 상태는 또 어때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지금 이 땅의 현실, 아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에 대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을 때 골짜기 생각나십니까? 양들이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갈 수 없고 저렇게 해도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골짜기라고 얘기했죠. 그런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볼 수 있는 것은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뼈가 가득했고 아주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뼈는 뭔가요? 여러분, 뼈를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죽음을 봐야지 뼈를 볼 수 있어요. 죽은 생명이 더 이상 없는 존재의 뼈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뼈가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가득한 것, 그 마른 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른 뼈라고 얘기하죠. 마른 뼈는 뭔가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골짜기 가득하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이 에스겔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현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지금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3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4절과 5절을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에게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 생명이 없어 보이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나와 있죠.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대언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명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예언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이겠죠.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명령 뭐예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린대요? 야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느낀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곧 살아날 거야. 생기를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알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야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생기가 불어오고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교회 못 가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해왔는데 교회 못 가니까 예배하기 힘들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아멘하고 취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생기를 가져오고 그 생기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가정의 자리에, 또 수많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취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 두 가지를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언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들은요 움직이지 않죠.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는 소리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이제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역동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생명의 역사로 이제 소리가 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제 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쫙 모아져서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알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야훼의 말씀에, 주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구나. 우리가 야훼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뒤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과 동시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우리,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예수를 인해 구원받은 우리,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술을 빌려서 너가 나의 말씀 좀 대언해 줄래? 내가 너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이야기, 나의 마음을 좀 선포해 줄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은 이제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에스겔과 같은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과정이 발견되어져요.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우리의 삶에 역사에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과정을 주님이 더 가져가십니다. 또 내게 9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러분 생기를 넣는 과정을 또 따로 하나 떼서 주님께서 가져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생기를 따로 불어넣는 과정을 넣으신 것에 대한 의도가 있죠. 저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니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다고 하면서 뭘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가 바로 이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이제 생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따로 이 하나의 과정을 더 만드셨을까? 바로 창조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로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과정 속에 너희는 이제 회복되어지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그 형상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내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면서 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이겼기에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청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